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합니다.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죄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자, 올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의 망대로 세워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 교회는 빛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빛의 성전, 그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반대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오늘 다행스럽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채찍을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노끈으로. 그래서 다 그 뒤엎으셨어요. 양, 소 다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어요. 화가 나셨단 말씀이죠. 아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그 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게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장사하는 집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왜 교회가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었을까요?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사업의 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전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가 하나님 교회고요. 이런 성도가 모인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성막을 만드신 목적은 뭘까요? 구원받은 성도들, 그러니까 출애굽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피 제사를 드리고 예배죠. 그리고 복음을 매일 각인시키고 언약궤가 그 지성소에 딱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중심으로
모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 그리고 교회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아이들의 뜰이 있고 치유의 뜰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굉장히 중요한 성전을 지으신 목적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성경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실 때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그게 뭡니까? 그게 다민족,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내민 즉 나음을 입을 것이다. 치유의 뜰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습니다. 후대죠. 아이들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목적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지은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흑암의 뜰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가라지를 심고 교회의 본질을 뒤엎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도록 혼미케 합니다. 복음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치유되지 않고 우리 후대들이 서밋이 되지 않는 교회는 그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필요 없다. 하나님 문을 다 닫게 하시는 겁니다. 문 닫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된 교회, 참된 부흥, 이게 빛의 성전입니다. 올해 우리는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 뜰이 회복되는 빛의 성전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흑암의 세력은 학교 전략을 펴가지고요 후대를 완전히 장악하고 네피림 문화를 심었어요. 그래서 뭘 뺏었느냐?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싹 뺏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못 듣습니다. 말씀 전혀 못 듣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기도를 뺏겼습니다. 전도 할 마음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뺏겼습니다. 사모는 다 뺏겼습니다. 흑암으로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리고 책 읽지 않습니다. 위인전 읽지 않습니다. 세절기 관심 없습니다. 교회 문화 관심 없습니다. 예배 실패합니다. 그러니 무슨 달란트 찾습니까? 완전히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사로잡혔어요. 흑암의 문화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것을 다 뺏겨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 달란트 다 뺏겨버리고 그래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급증하고 있는 게 뭐냐? 소아 정신병이에요. 그 아이들 중에 귀신 본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시라니까요. 제 말 듣지 말고 현장에서 확인을 해보시라니까. 지나가는 애들 붙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혹시 그 애들이 벌써요 영적으로 엄청나게 시달리고 몰라요. 부모님들이 모른다니까. 그냥 얘가 왜 저러지? 집중이 잘 안 되나? 이러기만 생각한다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영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문화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벌써 이 흑암은 전략을 문화 쪽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은 문화를 장악했다니까.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은 문화를 장악했어요. 뭐 퉁소를 만들고. 그래서 영화, 뮤지컬, 음악 전부요 흑암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화 보세요. 거기에 어디에 복음이 있습니까? 빛이 있습니까? 그런 영화 하나 나오면 매장시켜 버립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모든 스포츠계, 연예계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 명상. 명상하고 있어요. 그 치유까지 다 뺏겼어요. 그리고 진짜 성공하려면 접신 운동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귀신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영적 문제가 옵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TV에서 막 좀비들 하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영화니까 그러시잖아요. 좀비 시대가 온다니까요. 좀비 마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플로리다주의 그 좀비 마약 거리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리고 중독되고 미쳐 날뛰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장악하고 정치, 정사, 권세,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거짓 미혹의 영, 온 세상을 막 혼란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문제, 그렇죠? 영적인 무지, 영적 문제를 모르면은, 뭐 전도는 뭐 나중 얘기고요. 그 문제를 모르면요, 싹 다 속습니다. 다 속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분열과 파국으로 치닫는 겁니다. 결국은 마귀의 일은 뭐냐? 분열, 분쟁, 전쟁,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케 하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속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것인지 이 사탄이 주는 것인지 그걸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그러니 영적으로 완전히 시달리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무슨 일을 저질지 모르는 세상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이 다니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시달리다가 영적 문제로 어려움당하다가 여러분과 저를 만나서 복음 듣고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직접 교회 올 수도 있습니다. 빛이 있으니까 막 찾아온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치유하려면 여러분 답이 있어야 됩니다. 치유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문제의 치유의 답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 영적 문제는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길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답이에요. 그래서 영접의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반대말로 신접, 네피림,
우리는 성경에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영접이에요. 영이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예. 그리고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딱 줘야 된다. 예. 그러면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게 해야 돼요. 예. 말씀이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꾸준히 들으면 정신 문제가 치유된단 말이에요. 예. 그 정신병, 정신 문제, 예. 이 치유는 정신병원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적 문제를 치유하고 정신 문제를 치유하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고, 그죠?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잖아요. 그 마음의 병을 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또 상처를 받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막 방황하는 겁니다. 예. 끔찍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와서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분위기만 만들어줘도 치유의 뜰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힘들게 한다는 게 뭐겠습니까? 자꾸 힘을 줘야 돼요. 예, 자꾸 힘을 줘야 돼.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죠? 자꾸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합시다. 예, 우리는 자꾸 사람 죽이고 힘들게 하고 막 어렵게 하고, 근데 그것도 뭐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체질이 됐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포인트 5개 가지고 병든 자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 음식, 운동, 호흡, 기도 5가지. 그거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병, 안 난 난치병, 이런 육신의 질병들이 그냥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전염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냥 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신경계, 면역계는 영적인 거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계속 얻고, 그죠? 빛이 내 안에 충만하면은 건강도 회복되고, 그래서 호흡, 호흡과 기도가 될 만큼 호흡이 되고, 그래서 선천적으로 폐가 작고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100% 우울증이 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자꾸 놀랍니다. 그럼 두려움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 놀라면 아이고 간 떨어졌네 이러잖아요. 그게 놀란 거하고 이 장기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간담이 녹았다 뭐 이런 말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된다.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답니다. 염려 안 할 수 없지만 염려 주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세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민족 그리고 이 불신자 살리는데 방향을 딱 맞춰야 돼요. 오래. 그래야 됩니다. 내가 안 해도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 된다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여러분 올해는 꼭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받은 그 불신자가 제자가 되는 응답을 꼭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 삶들을 딱 세우시라니까요. 예. 내 업의 현장에 딱 삶들을 세우라. 그럼 무슨 말이냐? 예.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현장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일이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현장이 돼야 된다니까. 예. 맞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예. 후대 살리는 업이 되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올해 우리 교회가 정말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또 아이들의 뜰, 이 세 가지를 준비하고 이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가 되면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이 날과 이 시를 준비하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주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현장에 파수꾼으로 세워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주시고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리는 세 가지 뜰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